네, 몇 년 전 러시아에서 차세대 첨단 군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군복은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인데요. 방탄과 방수, 그리고 온도 조절 기능, 그리고 지뢰 대응 군화, 그리고 자신의 힘보다 훨씬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보조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헬멧엔 첨단 통신 장치와 스마트 글라스로 각종 정보 제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군인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이런 군복,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서 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군인의 장비 개선을 통해서 군사력을 높이고 전쟁의 효율성을 꾀한 원조가 있습니다. 네, 바로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은 무기의 표준화를 통해서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고대 사회는 징집된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군복과 그리고 무기 이렇게 방패를 구비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복장과 무기가 다 다르고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로마군은 무기를 표준화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든 같은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무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로 훨씬 뒤인 1500년 후에 였다는 것을 보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앞서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로마군이 사용한 대표적인 무기는 이렇게 귀는 가리고 얼굴은 열린 투구와 그리고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긴 투창, 그리고 찌르기에 특화된 칼과 방패, 그리고 진을 만들기에 용이한 이런 방패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로마군의 무기는 로마의 군사력을 최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걸 아십니까? 네, 과연 우리는 어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아래 해안가 도시인데요. 바울 당시 에베소는 인구 30만의 소아시아 최대 도시이자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3년간 집중적으로 양육했던 그런 교회죠. 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인 만큼 다양한 이방 종교의 위협과 그리고 유혹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 문화의 어떤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윤리적인 타락, 성적 타락 문제가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내 끊임없이 발생되는 그 유대인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이단의 문제에도 교회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거 에베소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원로 목회자와 신임 목회자가 교회를 두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교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분열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세습을 강행하고 건축에 몰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성장주의로 많은 폐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물질주의와 성장주의는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네, 교회 내 목회자의 타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요. 인구의 5분의 1이 개신교인인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광풍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심각한 이 상황에 코로나19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을 제약받고 그리고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대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를 둘러싼 상황은 더 어렵고 복잡해질까? 왜 이전보다 삶은 더 복잡하고 힘들고 유혹은 더 많아질까?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우리는 공격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대상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요, 사탄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이라 불리는 이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장해제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쟁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짓된 말로 미혹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심한 박해를 일으킵니다. 즉 그리스도인 우리가 죄의 유혹을 경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유혹을 그리고 가치관을 어지럽히는 것, 이단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세상에 미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이라 불리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결코 우리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우리의 영적 무장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 입었던 표준화된 전신갑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악한 날에도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먼저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네, 이 허리띠는 우리가 차는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우리 헬스클럽에서 중량 데드리프트를 할 때 사용하는 두꺼운 형태입니다. 네, 이것은 허리를 받쳐주어서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허리띠인 거죠. 네, 우리에게 진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도 지성도 다 흔들리고 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고 하는데요. 네, 흉배는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금속판 갑옷입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그 평화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굳게 서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네, 로마군이 쓰는 이 방패 중 이 커다란 문짝 같은 방패는요, 여러 겹의 가죽을 겹쳐서 만들어서 전투 전에 물에 적셨다가 그래서 적군의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그 공격을 막아내는 용도로가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역시 우리를 흔드는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실망의 불화살을 막아내고요. 그 불길이 우리 안에 번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명합니다. 네, 투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죠. 네, 구원의 투구는 성도의 이성을 통해서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네, 이 검은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짧고 고든 칼인데요. 이 칼은 다루기 쉽고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성령의 검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온갖 속임수와 술수에 요동하지 않고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깨어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과의 소통이 절대적입니다. 만약 지휘관과의 소통이 없다면 아무리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눈앞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군인의 앞뒤로 다른 적이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지휘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체의 전황을 보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도에게 기도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깨어서 기도해야 하니까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를 이제 새해가 되니까 작정해야 할까요? 예, 뭐 3달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네, 물론 그런 방식도 좋겠죠. 그런데 무시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위해 간구하라고 아까 혹시 나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전쟁에 이 전쟁이 나 혼자만 치르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워야 할 전쟁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수시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네,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이웃, 우리와 등을 맞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탄과의 전쟁을 치러낼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수행 중인 군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무슬림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북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과 그리고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와 등을 맞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